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견고히 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고히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 한 점 없는 지하 700m 아래에 혹시 갇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저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2010년 8월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한 탄광에서 33명의 광부가 한순간에 산채로 매장이 됐습니다. 위로는 70만 톤의 거대한 암석층이 그 모든 길을 가로막았고 그 아래에는 죽음의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식량은 단 이틀치 뿐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광부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이틀치밖에 없는 그 식량을 가지고 견뎌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사실 이들이 구조되기 전까지 이틀에 한 번씩 참치 한 숟가락 그리고 우유 반 모금씩 먹으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세상이 우리를 잊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 소외감, 그 잊혀진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사고 17일째가 되던 날 지상에서 내려온 가느다란 그 드릴 날 끝에 이들이 종이 한 장을 붙입니다. 붉은 글씨로 짧게 적힌 문장은 우리 33명은 피신처에 모두 살아있습니다 였습니다. 이 드릴이 지상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 쪽지를 발견한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라는 마음으로 지하 700m까지 드릴을 내렸는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700m의 이 안반은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상과 연결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식이 전달되어지고 가족들의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달되었습니다. 69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버티던 그 사람들, 그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강한 체력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한 번에 뚫어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반드시 구조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확신이 그들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도 어쩌면 이 700m 지하에 엄청난 안반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무게감 속에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 지하 700m 아래로 그 드릴라를 내리듯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과 또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과 또 어떤 환경, 좋은 말, 안아주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으며 어느 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살아야 80이요 100세 100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아래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는 이 소망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설 것이며 우리가 서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69일에 어둠을 뚫고 생활했던 그 광부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인 머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겠다, 혹은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한순간의 결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평가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진 내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재정, 돈통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였는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지만 복음 안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최후의 만찬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사탄이 있으므로 그는 몸은, 껍데기는 주님 앞에 있지만 한순간도 복음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사탄이 주님의 자리를 꿰차게 내버려 두고 자신을 거기에 내던져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끝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넘어짐은요, 드라마틱합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예수님 욕하고,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원하게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했다.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으깨 누르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3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대요. 가룟 유다는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는 미워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는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위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신의 본성적인 그 습관들은 욱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배반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불편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줄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벌어지는 일과 나타나는 현상들과 자신 앞에 주어지는 그 인생의 무게 앞에 베드로는 몇 번이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 배반은 그저 입술의 배반이었을 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주님이 그를 사탄에 내어주는 인생이냐, 아니면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하려 하여도 온전히 지켜주시는 인생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몸만 와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붙듦 속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세상 풍파 모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붙들겠다고, 반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 주님 의지하다 보니 받은 복을 세 봐도 너무나도 풍성하더라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도록 찬양의 가사와 찬양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밥을 하실 때도 오늘은 밥이 좀 되네, 오늘은 진해, 반찬이 좀 짜네, 싱겁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식사의 시간이 애찬이 되고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며 봉사해 보십시오. 주보를 한 장 나누어 주더라도 이 주보를 나누어 주는 그 손길을 통하여, 그 눈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바울은 오늘 말씀에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가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그 지식을 취사선택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 개취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건강 상식들, 요즘에 뭐 의사라고 해서, 약사들이라고 해서 나와서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도 다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헛소리들이 많다는 걸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헛소리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할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복음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내 감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유일한 터로 삼고 있는가? 내 인생은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리이신 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이 말씀은 오늘 은혜가 되네, 저 말씀은 은혜가 안 되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였지만 끝까지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보면 이미 아내의 태는 처음부터 닫혀 있었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니 태는 이미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가?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이나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 주셨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겠다. 다윗,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죠. 건강도 재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았으며 결국엔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어떤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어떤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서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 시험이 와도 오해를 받아도 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에 서 있습니다. 세상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견인차가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은요, 성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인내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넘어갈 뻔 하였지만 넘어가지 않게 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 그 확신과 신뢰 속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소망 안에서 견고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서는 믿음,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